잠언 25장 8절에서 13절 말씀. 시원케 하는 사람.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 쟁반에 금 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 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원케 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이 얼마나 무더운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더위에 한 주간 동안도 건강하시길 바라고, 또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 듣고 이게 더위에 건강한 것뿐만 아니라 정말 영적인 건강 이 길을 원하는데, 주님을 시원하게 하고 또 주변을 시원케 하는, 이웃들을 시원케 하는 우리 오곡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 충신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거기 예전에 이제 목회하셨던, 지금 원로 목사님이시 박종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설교하는 것 가운데 그분의 모습도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분 설교를 가지고 또 많이 이렇게 노트 필기도 하고 또 많이 또 은혜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분 설교 내용은요 아주 그냥 분명합니다.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니에요. 아주 딱 분명해. 그리고 설교하실 때 보면 작은 체구인데 막 카리스마가 느껴지고 영성의 깊이가 아주 얼마나 깊은 분인지 몰라요. 복음적이고 또 영혼권에 대한 아주 간절함이 계신, 이제 오늘 이 잠언 25장 8절부터의 말씀은 제가 그분 설교를 언젠가 듣고 이렇게 노트 필기한 것들 참조해서 오늘 설교를 준비했어요. 오늘 13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 주인님. 믿음 생활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누구를 믿느냐? 예수님을 구원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고 믿음 생활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주인 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오늘 이렇게 처음 교회 나오셨다고 하는데 참 얼마나 이게 모든 게 잘 적응이 안 되고 도대체 찬송하는 것도 그렇고 순서가 참 힘드실 텐데 뭐 다른 건 다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예수님만 오늘 듣고 가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과 가까워지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기는 여러분들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어떻게 도와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을 주인 삼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가서 2장 5절 말씀 같이 읽어요.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이게 이제 사랑하는 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야, 와서 건포대로 나에게 힘을 주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과일가게 사장님이 오시는 줄 알고 오늘 어떻게 이 말씀을 딱 이렇게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건포도는 포도를 말린 거예요. 당분이 많아가지고 이게 에너지예요. 이게 기운을 아주 높인다는 거예요.
그 이제 그 더운 나라에는 그 에너지를 높이는 일들이 많아야 돼. 이제 건포도 굉장히 많이 먹잖아요. 그리고 아침에 먹는 사과는 금이라 그랬어요. 그 심신을 상쾌하게 하고 소화 기능을 좋게 하는 것이 이게 사과라. 그러니까 건포도로 주인을 기운 차리게 하고, 그리고 사과로 주인을 시원하게 하라. 고린도전서 16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요.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이런 사람들 세 사람을 이따 이제 중간에 제가 소개하게 할 텐데, 이게 사도 바울의 얘기. 사도 바울이 낯선 곳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잖아요. 교회를 세우잖아요. 환영받기보다는 아주 배척하고 핍박하는 곳이 더 많았을 거예요. 그게 아주 힘들어요. 마음이 답답하고, 또 때로는 막 속에서 막 열불도 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6장 18절에 보니까 바울에게서 온 사람 때문에 바울의 마음이 시원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속에서 막 열나던 것들이 열을 다 식히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말로, 헌신으로, 사랑으로 시원한 그런 음료 구실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닷물 끓여놓은 것처럼 그냥 짜고 갈증나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 무더위에 여러분들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오늘 주신 말씀 꼭 기억하셔서 주님이신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시원하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을 시원케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이 주님을 시원하게 하고 주변을 시원케 하느냐, 세 가지 말씀을 드려요. 첫 번째 8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아멘. 시원케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로 다투지 말아요. 다투는 일을 멀리 해야 돼. 그냥 성질 뭐 이기지 못하고 막 더 다퉈봐. 그냥 거기 막 열불만 나는 거예요. 열불만 나는 거예요. 아주 그냥 불 나는 거예요. 불 나는 거예요. 얼마나 더 덥겠어요. 다투지 않는다 그럴 때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 첫 번째는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다투지 마셔야 돼. 자, 우리 말씀 조금 더 찾아야 되는데 성경을 보셔요. 이번에는 이사야서 45장 1023쪽입니다. 이사야서 45장 말씀 보세요. 9절 1023쪽 45장 9절입니다. 우리 찾으셔서 같이 읽어요. 시작.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셔. 할렐루야. 우리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 자, 10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요.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여러분, 부모님에게 물을 게 따로 있는 게 뭘 낳으려고? 아이고, 여러분, 그건 묻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에게 물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내 부모님을 통해서 나왔다는 건 감사할 일뿐이요. 갚아야 될 은혜가 큰 거지. 아니, 왜 날 낳냐고 이러는 거예요, 지금 막. 그 얘기는 할 수 없듯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빚으신. 그래서 우리가 질그릇이, 흙그릇이, 아유, 뭐, 그냥 얼마나 약해요. 턱 건드리기만 해도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질그릇이. 그렇게 이제 토기장이, 그 질그릇을 지으신 토기장이가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뭘 만들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곳에 손이 없다 얘기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퉈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박종순 목사님은 하나님과 다투는 걸 뭐라고 했냐면, 따라합니다. 영적 격리라 그랬어요. 격리란 단어가 어렵지만 여러분, 코로나 지나오면서 격리란 단어가 익숙할 거예요. 격리. 하나님과 다투는 것은 영적인 격리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일 다투게 된 결과는 뭐냐면
영적인 피폐함, 버림받음, 망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격리불안 장애라고 하는 어린이들, 아기들이 앓는 그런 병이 있어요. 격리불안 장애. 이건 서울대 성악과 정신과 조수철 교수가 이야기하는 건데,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냐면 격리불안 장애가 아기들이나 어린 아이들에게서 왜 나타나는가 하면은 갑자기 엄마가 자기를 버리지 않을까, 자기 가운데서 사라지지 않을까,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아이들이 막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나가서 제대로 놀지도 못하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도 뒤척거리고 잠도 자다가 뭐 악몽에 꾸여가지고 막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격리불안 장애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영적 격리가 되면 안 돼. 하나님과 멀어지고 다퉈지게 되면 불안하게 되고 초조하게 되고 걱정이 많게 되고 조급증으로 시달리게 되고. 자, 우리 7절을 보세요. 45장 7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과는 다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빛도 짓고 환난도 짓고 어둠도 짓고 평안도 짓고 모든 것을 지어 행하신 하나님이시여. 할렐루야. 응? 이거 하나님과 다투는 게 아니라 영적 격리를 우리가 해서는 안 되고. 자, 11절이에요. 11절 같이 읽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고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를 내게 어떻게 해야 돼? 해야 할 일은 물으며.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투는 게 아니에요. 같이 읽어요. 또 내 아들들과 내 수노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다투지 말라는 게 나아가서 하나님께 명령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빛도 짓고 어둠도 짓고 환난도 짓고 평안도 짓고 모든 것을 지으셨어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셔. 할렐루야. 그분에게는 다투는 게 아니에요. 격리되는 게 아니고 스스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께 명령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탁하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과 대적했던 나라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은 지금 어디 있어요? 아수르가 그랬어요. 바벨론이 그랬어요. 독일의 나치가 그랬어요. 흔적 수 없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다 있을진저 그랬단 말이에요. 다 깨트려진다는 거예요. 다 부러진다는 거예요. 다 깨트려지고 다 부서지고 망하고 폐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시원하게 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시원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투지 말아야 되는데 그 다툼에 있어서 하나님과 다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람과 다투면 안 되는 거예요. 잠언서 26장 21절 같이 읽어요. 수포리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는 게만 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남을 못 살게 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건 뭐라고요? 숯불에 숯을 넣어봐요. 더 숯불이 커져. 활활 타는 장작불에 장작을 넣어봐요. 탁 활달 타듯이. 다툼은 분쟁을 더 타게 하고 싸움을 일으키고. 잠언서 29장 22절 같이 읽어요.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노하고 성내고 그러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범죄까지 많아진다는. 범죄까지 하게 된다는. 요즘 정신질환자 숫자가 많아져요. 10명 중에 한두 명은 다 정신적으로 이게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기분장애라는 게 있어요. 기분장애. 기분 따라해.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야지 하고 나왔다가 보니까 비가 와. 아이고 기분 상했어. 그리고 예배 안 나와. 여러분, 예배는 기분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기분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기분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도 기분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분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기분 때문에 사명도 다 내팽겨치고 나 안 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6장 17절 18절 같이 읽어요. 내가 스데바나와 브누나도와 아가기오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아멘.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사도 바울이
막 열불 날 때가 있어요. 막 답답할 때가. 그렇죠. 가서 이제 선교 복음 전하는데 환영받는 데가 없는 거죠. 다 우상 숭배하니까 복음하고 예수님하고 막 충돌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전하려고 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오는 핍박이나 그런 탄압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예? 이제 그런 것 때문에도 정말 막 답답하고 속에서 불이 났지만 더 속에서 불이 날 일이 뭐냐면 고린도 교회 때문에 그래.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정말 공들여 세운 교회, 은사도 많고 참 좋은 분들도 많은데 그런데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들어보니까 파당을 졌다는 거예요. 누구 파 그래가지고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그리고 이단에게 밥이 되고 예수님도 없고 사랑도 없고 사명도 없고 근심하고 걱정이 되고 막 고린도 교회 얘기 들릴 때마다 화도 많이 나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썼어요. 고린도 교회 그러면 안 된다고.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그랬더니 사도 바울에게 답장이 왔는데 어떤 답장이 왔냐면 당신 진짜 사도 맞아? 당신 진짜 목사 맞아? 막 사도권에 대한 의심을 막 사도 바울에게 이번에는 막 그냥 공격의 화살을 돌리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많이 울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린도 교회에서 세 사람이 왔어요. 스데마나하고 분나도하고 아가이고가 왔어요. 근데 그들이 와서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는 거예요. 위로를 주었고 힘이 나게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에게 와서 이 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바울이요, 그동안 모든 고린도 교회 문제가 많았지만 은혜롭게 잘 해결되어 가고 있다고. 주님을 위한 교회로 다시 반듯하게 서고 있다고. 이제는 다툼이나 정죄가 멈추고 서로를 응원하는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었다고. 이 얘기를 들을 때 바울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그게 뭐라고요? 나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는. 이 세 사람은 고린도 교회가 막 문제가 있을 때 막 서로 싸울 때 희생하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붙들고 그리고 그 부족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서로 채우는 일에 힘썼던 세 사람이라는 거예요. 열받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열을 식혀주는 사람이 돼야 되고 답답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답답함을 풀어주는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바울에게 이 세 사람은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이 없어요? 걱정이 다 있지요. 기분 나빠질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나면 괜히 막 기분이 좋아지고 힘이 나고 엔돌핀이 돋고 용기가 나고 이런 사람이 한여름의 진정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이라. 오늘 말씀을 들은 오곡의 성도들이 한여름에 얼음 냉수 같은 주님을 시원하게 하고 주변을 시원하게 하는 살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라는 글이 있어요. 같이 읽어요. 한여름날 갈증으로 목이 탈 때 청량음료수 같은 사람, 커피에 얼음 몇 조각 띄어 냉커피 맛을 가진 사람, 다툼을 멀리하고 화평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같이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충성된 자를 말합니다. 기도와 물질로서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자를 말합니다. 날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은 친히 화평의 도구가 되시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친히 무릎 꿇고 제자의 발을 씻어주는 섬김의 종이 되셨습니다. 살과 피를 흘려주심으로 모든 것 다 주신 그분의 손은 빈손이셨습니다. 그 신실하신 이름 예수님, 그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자 청량음료수 같은 냉커피 맛 같은 시원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후의 모든 성도들이 시원케 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하시고 소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죄 많은 세상. 막 지옥불로 그냥 얼마나 뜨거운 세상인지 몰라. 우리들 마음에도 그냥 시원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일도 없어요.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그냥 으르렁거리고 그런 죄 많은 세상, 죄 많은 인생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신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죽으셨어. 그리고 예수님이 이 지옥불 같은 세상을 편하게 바꾸신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씻어주신 한여름의 여름 냉수같이 시원케 하신 예수님, 그분을 본받아 우리도 시원케 하는 사람이 돼야 돼.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평화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시원케 하는 사람은 9절 본문으로 오셔서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을 누설하지 말라. 11절 같이 읽어요. 경우에 합당한 말을 아로새긴 은쟁방의 금사관이라. 아멘. 다투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은밀한 일을 누설하지 말라. 누가 나에게 비밀을 얘기했는데 그 비밀을 얘기하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가 얘기할 거는 어떤 얘기를 해야 되느냐. 11절 말씀처럼 따라합니다. 합당한 말을 하는 거예요. 합당한 말을 하는 거예요. 의사들이 의사 가운을 입고 첫 번째 선서할 때 그 선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히포크라테스 선서라고 그래.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그 내용을 보니까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환자의 비밀을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의사들이 선서하고요. 그렇게 환자들의 비밀을 지킨단 말이에요. 여러분, 환자들 치료할 때 의사들이 환자의 비밀을 알게 될 수도 있어요. 변명, 왜 병이 생겼는가 추적하다 보면 환자의 마음까지도 알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환자들이 이야기하는 얘기들, 주변의 얘기들 하는 이야기들 보면 환자 비밀들도 속마음도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막 서류처럼 흩트듯 그냥 그렇게 의사들은요 절대로 환자들 그 비밀을 지켜줘야지 막 그냥 아무 데나 가서 막 그냥 떠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설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나를 믿고 자기 속내, 자기 마음 깊은 곳에 비밀을 알려주는 거 아니야. 나를 믿고. 그럼 내가 가서 막 떠들어요. 그럼 그 믿음 깨지는 거예요. 인격 대 인격으로 얘기한 건데 그 인격도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럼 어떤 얘기를 해야 되느냐? 합당한 말을 해야 돼. 때와 장소, 경우에 맞는 말이 합당한 말이에요. 말이란 때와 장소, 억양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고 그리고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때, 장소, 억양에 따라서 의미가 다 달라져요. 합당한 말이란 격에 맞는 말이고 상황 분위기 때에 따라서 그에 맞게끔 하는 말이고 그 사람의 수준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제가 장례 예배 가면 예배 드릴 때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가지고 계신 핸드폰을 진동으로 하거나 좀 꺼달라고. 왜냐하면 제가 이런 일을 당한 적이 있어요. 핸드폰 소리가 울리는, 제가 갑자기 핸드폰 장례 예배를 드리는데 핸드폰 소리가 울리는데 와 이리 좋노, 와 이리 좋노 이게 나와요. 핸드폰 소리가 잘못된 게 아니요, 그쵸? 아이고 힘드니까 참 그 얼마나 그 소리 들을 때마다 막 힘이 나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그 상황과는 안 맞는 거잖아. 제가 신방하는데 상반기, 이제 신방하자 한 6개월 동안 이제 상반기가 지나갔어. 예. 근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정말 내가 정말 힘들어서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싶은, 내 심장이 멈춰질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설교를 듣는데, 그러니까 이 상반기 가운데 설교 내용 가운데 제가 아마 기억하는 건 금요일 같은데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괜찮아 였대. 괜찮아. 그 얘기를 듣는데요, 다시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셔. 괜찮아요. 그렇게 인사하셔. 괜찮아요. 괜찮아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 옆에 계신 분이 이야기하지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음성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시원한 사람이 합당한 말을 하는, 분위기 때 상황에 맞는 말을 하는 것이 필요한,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정적이거나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 용기를 갖게 하는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시원하게 하는 사람. 때로는 말하지 않아. 너 알아. 고개를 끄덕끄덕 아니면 토닥토닥. 서로 인사하셔. 이번에 웃으면서 인사하셔. 저는 당신이라고 그러지만 절대로 당신이라고 그러지 마시고 여보, 아니면 뭐 부모님은 부모님, 권사님, 장로님 뭐 있잖아요. 다 아는 거. 자, 여러분들 웃으면서 인사하셔. 당신을 보니 더위가 싹 가십니다.
다 잘하셨는데 웃으면서 안 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해요. 자, 당신을 보니 더위가 삭가십니다. 비밀은 지켜주셔야 돼. 그쵸? 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셀을 유지하는 가장 큰 중요한 그 비결은 뭐냐? 건강한 셀의 비밀은 뭐냐? 서로 얘기한 걸 지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합당한 말을 하셔야 돼. 그럴 때 주님을 시원하게 하고 주변을 시원케 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13절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 얼음 냉수 같아서 등이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중동 지역 이스라엘은요, 주 수확이 뭐냐면 밀하고 보리예요. 우리는 쌀이니까 좀 다르죠. 근데 그래서 추수하는 때가 언제냐면 한여름, 여름. 밀하고 보리가 그 중동 이스라엘 땅에 있어서는 주 수확이요, 주 곡식이요. 그리고 가을에는 뭘 추수하느냐? 올리브나 무슨 포도 같은 걸 추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곡식으로 따지면 진짜 추수는 언제 하느냐? 한여름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하는 것도 힘들어요. 가을에 찬바람 날 때도 추수하는 농부들 보면 땀이 범벅. 이게 한여름에 여러분 추수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땀이 범벅이겠어요. 그때 얼음 냉수를 탁 갖다 줘서 한 사발 탁 들이켜 그러면 시원하다. 얼마나 시원한지. 그렇게 주인을 시원하게 하는 자가 있는데 누가? 충성된 자가. 충성된 자가 되셔야 돼. 12절 보세요. 12절 같이 읽어요.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정하는 교회 금그릇 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아멘. 충성된 종은요, 주인이 책망할 때도 있는 거지, 그렇죠?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주인의 뜻, 주인에게 합당하지 않을 때가, 다 이렇게 100점일 때가 아닐 때가 있단 말. 그럴 때 주인은 책망한단 말. 근데 그 책망을 귀담아 듣는 거예요. 충성된 종은 삐지지 않고, 아이고 내가 이런 얘기 들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귀담아 듣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게 뭐가 된다고요? 귀에 금고리, 정금 장식, 최고의 장식을 다는 거가 같이 된다는 거예요. 충성은 주님과의 관계. 우리의 주님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보내신 분, 나를 구원하신 분. 그 주인은 주님이시. 그래서 우리의 충성은 주님과의 관계. 누구 때문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 때문이란 말이에요. 날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저 영혼을 어떻게든지 구원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예수님의 몸 대신 교회를 어떻게든지 지켜내야 되겠구나. 예수님 때문에, 사명 때문에 모욕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포기할 수가 없고 그래서 꺾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누구 때문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크게 예수님 때문에요 그러셔야 돼. 자, 누구 때문이요? 더 크게 하셔야 돼. 누구 때문이요? 그게 거듭난 인생이에요. 그게 천국 백성이에요. 그게 진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사명 때문에 억울해도 모욕을 당해도 힘들어도 그래도 포기할 수가 없는 거고 꺾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충성이라. 예수님은 성경에서 두 아들의 비유를 얘기하셨어요. 아버지가 얘 오늘 너무 바쁘다. 너 밭에서 너 좀 와서 좀 도와야 되겠다. 그랬더니 큰아들은요 그 얘기를 하자마자 아버지에게 뭐라 네 알았어요. 네 알았어요 그랬어요. 둘째 아들에게도 얘기했더니 아이고 자꾸 꾸무적거려. 뭔 중요한 약속이 있는지 아버지 오늘 응? 밭에 아버지가 나갔더니 누가 와 있어? 첫 아들은 네 알았어요 그랬는데 보이지도 않아. 둘째 아들은 그렇게 얘기한 그것이 너무나도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아이고 아버지가 많이 바쁘실 텐데. 그래 나도 바쁘지만 내가 할 일도 있지만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켜가지고 내 방향은 여기인데 아버지의 방향이 여기니 돌이켜서 아버지의 방향으로 내 마음을 맞추는 것. 그래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 밭에 왔다는 거예요. 누가 충성된 자냐? 둘째 아들이.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1947년 미국의 시카고 근교의 위스콘신주에 있는 천체, 이게
우주를 연구하고 이렇게 별들을 연구하는 그 천체 연구소에 아주 세계적인 물리학자가 있어요. 천체 물리학자가 있었는데 챈드리스카라고 하는 박사가 있었어요. 이제 시카고 대학에서 전화가 왔대. 박사님, 이번 겨울 방학 동안에 특별 강의를 좀 개설했습니다. 목사님 고급 수준 높은 물리학 좀 강의를 좀 저희들이 방학을 통해서 그렇게 개설했으니까 오셔서 강의 좀 해주세요. 아이고, 알았다고. 근데 그 천체 연구소하고 시카고 그 대학하고는 자동차로 한 2시간 정도 걸리는 곳이었나 봐요. 근데 한 3주가 지나고 아이고, 박사님 죄송해서 어떻게 해요? 왜요? 아이고, 이번 겨울 방학에는 그 천체 물리학 강의를 개설할 수가 없겠네요. 왜 그러는데요? 그랬더니 2명만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2명. 너무 어려워서든지 아무튼 이유가 있었든지 2명 신청한 거예요. 아이, 그러니까 박사님 모실 수가 없네요. 어떻게 2명 학생을 놓고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챈드리스카 박사가 오래. 아이,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2명이라도 괜찮다고. 내가 가겠다고. 그런데 그의 겨울은요, 눈이 굉장히 많이 왔대. 그래서 2시간 거리지만 어느 해보다도 더 고생하고 힘들었는데 일주일에 2번 특별 강의하는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열정적으로 챈드리스카 박사가 강의를 했다는 거예요. 10년이 지나고 나서 노벨 물리학상 수장자가 나왔는데 그 챈드리스카 그 박사가 그날 그해 겨울방학에 강의했던 그 앉아 있었던 2명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첸농양 충돌이라고 하는 중국계 미국 과학자들이었고 그 노벨 물리학상 받으면서 수상 소감을 뭐라고 했냐면, 결정적으로 우리가 이 상을 받게 된 것은 우리를 2사람 앞에 놓아놓고 열정적으로 강의해 주셨던 챈드리스카 박사의 강의 때문입니다. 충성된 종은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충실한 거예요. 지식을 나눔에도 충실하고, 사랑을 나눔에도 충실하고, 신앙을 나눔에도 충실하고, 지혜를 나눔에도 충실하고, 음식 솜씨를 나눔에도 충실하고, 재능을 나눔에도 충실한 거예요. 간절히 원하는 건 이 한 주간 무더울 거예요. 여러분들 건강하시길 바라고. 그럼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 한 걸음 나아가서 주님 되시는 예수님을 시원케 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시원케 하는 우리 오고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여름에 얼음 냉수같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주님이 주변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귀한 우리 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시고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그렇게 인사하셔요. 주님을 시원하게 합시다. 주님을 시원하게 합시다. 사람을